두아디라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예언된 음녀에 대해서 이세벨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계시록부터 좀 읽어드릴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 17장 4절 또 계시록 18장 20절까지 음녀가 누렸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서 또 18장 20절까지는 그 음녀가 무역을 통해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데 이 음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7교회 중에서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죠.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자, 그녀는 무역을 통해서, 즉 경제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 정치 지도자들이죠. 세상의 왕들과 전 세계를 이끌어갈 바벨론으로서 음녀 교황을 나타냅니다. 여덟머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무역으로 하나가 되고 주관자는 음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좀 펴겠습니다. 자, 이세벨의 교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음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음녀가 죽은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음녀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땅이 환해질 만큼의 큰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힘센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서 각 나라 왕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각 나라 왕들의 모임은 귀신들의 모임이죠. 귀신은 헬라어 다이몬입니다. 악마인데 자, 그들의 처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처소, 헬라어 카토리 케테리온. 자,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 귀신이 악마가 거주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이기에 바벨론의 멸망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세상의 왕들이 모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장소는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없는 모임이에요. 음녀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움직여 가고 세상 왕들이 하는 일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바벨론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모여드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을 이루는 하수인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악령들과 귀신들의 처소고 육신으로 보면 세상의 임금들이 모인 그런 영화로운 곳이죠.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모든 나라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숭배케 하는 것. 또 바벨론과의 연합은 첫째,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녀가 주는 부와 사치를 통해서 사치를 위해서 악한 일에 결탁하고 땅의 상인들이 방탕하고 호화스러운 사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귀 영화 사치는 귀신들과 짝하는 음행의 포도주고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세상 만국이 천하 만국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귀신들에게 넘어갑니다. 말세에 특히나 만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잡혀 먹힙니다. 즉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에 영혼이 탐하는 과일을 주고 상품을 팔며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와 함께 자, 그 음녀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함으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자, 복술은 주술이라고 그랬죠. 의술입니다. 약병이에요. 또 땅의 왕들이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치부합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 교회로 치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교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내 백성아, 즉 나의 것, 나의 소유된 백성아, 이 소리예요. 나의 소유된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자, 거기서 나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녀의 포도주 잔에서 나와야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가 받을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사치하는 곳에서 돌이키지 못해 멸망을 당할 자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있으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그랬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죄가 사무쳤다는 뜻은 헬라어 콜라오입니다. 아교로 붙이다. 아교에서 유래된 말인데 아교로 붙인 것처럼 딱 달라붙죠. 그래서 굳게 결합하다, 합하다, 교제하다, 사귀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어뜨리게 한 것은 부귀 영화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것을 기억하시는데, 자,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아멘.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여전히 이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자가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한 불의한 모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팽배했고, 그래서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주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내가 내 사업을 안다고 그랬죠. 음녀의 교훈과 사업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죽이는 거예요. 육은 살리고 영은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은 그가 준 그대로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갑절로, 즉 2배로 주겠다. 음녀가 사치하고 영화를 누린 만큼 갑절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구약의 복수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말씀은 이렇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힘든 일이죠. 우리 힘으로 갖길 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우리 갈 일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들을 의지했기에 하루 만에 애통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누가 과부입니까? 예수가 없으면 과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가 없으면 과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그가 고아인 거예요. 아멘. 과부와 고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과부야 그냥 고아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과부고 고아인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이 이세벨이 세상을 남편으로 삼은 것이나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 삼은 것이나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영적인 과부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음녀의 교훈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 자기를 죽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진노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아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세상 것을 그래도 세상 것을 잡고자 하는 것은요, 허무한 바람과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유튜브 그 짤막한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짤막하게 1분짜리로 딱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 있고 뒤에 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를 흘려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2배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를 또 집어넣으니까 또 2배로 나와.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다시 그 밑에다 집어넣으니까 또 2배가 나와. 그래서 전 재산을 이제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딱 집어넣으니까 문이 닫혀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잡고자 하는 거 그냥 여러분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즉 음녀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하기가 그지없는 교만한 자의 생각입니다. 음녀와 음녀에게 속한 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단코 나에게 애통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죄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죠.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들린 교만이고 또 하나는 사치와 방탕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형리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되어 있죠. 마음의 보호자의 왕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속으로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성령을 전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교만이 내가라는 소리를 하게 하고 나라는 소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마음엔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며 풍요를 주는 세상 남편을 따라갔기에 세상에 속한 만큼 갚아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지 못한 만큼 애통과 고난입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세상을 붙잡은 만큼 하나님은 애통과 고난으로 갚아줍니다. 영화와 사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과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즉 음녀요. 과부가 아니라. 그러나 이 여자에게 누가 있어요? 세상 남편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만큼 고통이 이를 것이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음녀의 생각이죠.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미 예수님을 떠나 그 여자는 과부인데 세상을 남편 삼았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과부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한 만큼 버리지 못한 것이죠. 애굽의 고난만큼 애통과 고난으로 갚아줍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그 정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루 동안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이의 시간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순식간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은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을 살펴보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죠. 그래서 받아서
재앙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부터예요. 재앙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외치는 때 심판을 외치면 사망인 겁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죠. 나타나서 기근이 오리라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날부터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네 가지로 심판합니다.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음녀를 따르는 자들은 음녀와 함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따르지 말라 했어요. 나팔재앙이 시작되면 사망, 애통, 흉년으로 심판하시고 음녀는 결국 마지막에 불로 살라지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전염병이 있습니다. 슬픔이 옵니다. 굶주림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만 잘 준비하시면 환난의 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음녀가 하는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음녀를 의지하던 자들, 음녀의 상품을 탐하고 사치하던 세상의 통치자들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동안 바벨론 성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의 왕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믿었지만 하나님이 가공한 심판의 때에 바벨론선이 순식간에 불타체만 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자신들에게 올 것을 알고 울고 가슴을 치는 장면이에요. 바벨론성이 불타 멸망하고 불로 심판당하는 고통을 보며 가까이가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실 때 누가 슬퍼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슬퍼하나요? 아니죠. 그와 착하던 자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준비한 자들은 환난이 깊어질수록 더 환난이 깊어질수록 이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오는구나. 근데 생명을 준비치 못한 자들은 환난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사망으로 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겁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지금 고통받습니다. 환난 때에도 고통받아요. 그러나 그 환난이 깊어질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음력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이 오기 전까지 부귀영화 사치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환난이 오면 그것들이 필요가 없기에 그때서야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상인들이 그날에 애통해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상품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치품, 음료의 무역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고 합니다.
에스겔 27장의 무역품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말씀으로 가면 즉 종들이 미혹된 말씀을 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듣기 좋죠? 근데 사람의 영혼을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세의 음녀가 더욱더 경제로 즉 먹고 입고 마시고 육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짐승의 시대에 미혹되었기에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음녀의 상품에 사람들의 영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계시록 18장 23절에 음녀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주술, 파마키아, 약품, 약병, 주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품이 되는 겁니다. 14절 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심판날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을 주면 탐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지금 이걸 다 먹고 있는데 그날에 그들이 탐하던 이 모든 과일들이 다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 누렸던 것들, 야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다 그런 것들 여러분 그날에는 다시 보지 못합니다. 맛있는 것들, 외국에서 들여온 비싸고 기름진 음식, 빛난 것들, 값비싼 옷감, 의복이나 나무나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죠.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환란이 딱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면 극심한 기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리고 둘째 나팔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리죠. 모든 무역이 다 파괴돼요.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 임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기근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하나님이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지. 이게 아니라 요셉의 때처럼 준비하라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한에서 지금 우한에서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기라고는 하지만 메타바이러스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다시 한번 팬데믹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무역품들이 다 저는 깨져버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지금이 준비할 때라고 봅니다. 자, 계시록 18장 15절 봅니다. 15절부터 20절 바벨론의 멸망이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의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옥과 자주옥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바벨론과 그와 짝하며 사치하며 음행을 일삼던 땅의 통치자들을 이제 심판합니다. 17절 4절은 음녀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똑같이 음녀입니다. 음녀가 자신을 치장했던 품목들과 큰 성 바벨론이 꾸민 것이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잔.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땅의 통치자들이 애통해했고 이제 11절부터 땅의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팔았던 사치스러운 품목들이 일순간에 사라졌기에 각자 음녀와 자신들의 심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상인들이 통곡하며 말하듯이 한순간에 망합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쌓은 것은 뭐예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 것은 다 모래 위의 집입니다. 모래성이에요. 든든해 보이지만 그날에 한순간에 무너져요. 자기들의 생각이 견고할 뿐이에요. 아, 나는 심판 안 받아. 나는 괜찮아. 자기들의 생각이 견고할 뿐 그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날 한순간에 무너져요. 세상에 매여서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 한순간에 소망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낭피를 당합니다. 거기에 매인 사람들의 소망이 일시에 끝나버리죠. 즉 가장이 그냥 실직된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청지기가요 주인과 세마는 날이 온 것과 같은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은 해운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즉 무역을 나르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은 환란이 오기까지 전 세계의 경제와 종교를 장악하고 짐승의 표로 통치하겠지만 기근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무역하는 배를 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죠. 둘째 나팔, 셋째 나팔도 필요 없습니다. 둘째 나팔만 해도 불 붙는 큰 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피조물들의 3분의 1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그래서 환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버릴 것을 버린 자들은 자유하죠. 그날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음녀의 상품을 끝까지 의지한 자들 그날에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즐기면 누리게 되게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이 왜 타락해요? 가난할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성도들도 똑같죠. 세상 것을 즐기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결국은 취합니다. 취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날에 슬피 울고 애통해 할 것입니다. 근데 이날에 기뻐하는 사람들 있죠. 20절에 나오는 사람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신원의 날이죠.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 하늘에 속한 자들 100배들 성도들 60배 30배들 사도들 선지자들 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 곧 땅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무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날에 슬픔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속이고 충성된 증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의의 승리인 겁니다. 아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2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1절부터 36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그 시대의 두로 왕을 들어서 예언하고 성취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마지막 때 음녀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 무역하던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죠. 막 슬피 웁니다. 이 장면이 지금 계시록에 지금 읽어드렸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멘.
자, 계시록 에스겔 2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예언 시대죠. 두로 왕과 시돈 땅 마지막 때를 예피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음녀가 한 말과 같죠.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땅이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두로는 성마다 무역으로 통상하는 자였고 겉으로 보기에 참 아름다웠어요.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배를 지었는가? 5절부터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띠인서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무역으로 이끌어갈 배죠. 이 배를 만드는데 뭐가 쓰였어요?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황양목, 상아, 애굽의 수놓은 배와 엘리사 섬의 자색배, 최고의 자재들, 이것으로 무역으로 이끌어갈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또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자, 배를 이끌어갈 선장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서 무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우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우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자, 이렇게 무역하는 거죠.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해서 두루와 음녀와 무역을 했습니다. 또 야완은 야백 족속이죠.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현재도 각 나라에서 지금 무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역품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바꾸어 가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베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던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그 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자, 끝이 없죠. 열방이 지금 이 음료와 무역하는 거예요.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мет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음녀와 적그리스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중심, 바다가 지경이에요. 바다가 이 여인의 땅입니다. 배들이 물품을 실어 나르고 세상 가운데서 보화를 얻어 영화가 극하였습니다. 이제 26절에서 28절에
시돈에서 두루를 통해서 무역을 행하는 마지막 때 예언서입니다. 음녀가 마지막 시대 행할 사업에 대한 예언이죠.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사업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무결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좀 전에 계시록 18장 무역으로 나오죠.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동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풍이 너를 무찔렀도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그랬어요. 얼마나 슬픈지. 이 슬픔을 피해날 길이 없어서 자기의 머리털,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 밀으면 안 돼요. 근데 다 머리털을 밉니다.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같이 바다 한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이 여인이 생명을 줬나요? 아니죠. 상품으로 만국을 미혹한 것뿐입니다.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생명 준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다. 그저 각 나라의 왕들을 풍부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설매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열국의 상인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두루가 무역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부유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죠? 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바다의 무역이 무너지고 세상을 의지하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예언입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죠? 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집중하세요. 눈을 뜨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음녀의 무역이 무너진 전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빛낸 천국 같더니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이죠. 환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몸은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요. 전에는 깨끗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석은, 자, 보석, 빛낸 천국 같다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게 환란 속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환란의 때를 들어서 보여주죠. 준비되지 않은 자들, 죄악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음녀가 마지막 때 무역을 통해서 세상 왕들과 사업을 할 터인데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팔고 해요. 아멘? 사고팔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시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준 것은 짐승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기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팔고 자비로운 부녀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는 극심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아합입니다. 이런 일을 음력한다는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요, 우상 숭배한 자의 후손이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우상을 섬겼던 자, 우상을 섬긴 이런 종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곳이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예요. 생명 없이 가는 줄기, 영적인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요, 신앙을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진짜 확 틀립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근데 아합은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사마리아 산당을 만든 그 생명 없이 가는 줄기고요. 계시록 17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바벨론의 주인이 음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아까는 하늘에 속한 자들 기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땅의 임금 또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 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 세 번의 화는 누구에게 선포됐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요한이 짐승들과 그리고 그 짐승을 탄 여자를 봤죠. 7머리와 10뿔이 그 여인에게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음녀의 몸에 가득한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굽니까? 큰 바벨론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큰 바벨론의 주인이 음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자, 이 바벨론, 자, 카톨릭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을 죽였는지 피에 취해 있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마지막 때 성도들과 증인들을 죽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의 사람들을 죽이니까 요한이 보기에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은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을 주관하는 큰 성, 로마 카톨릭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 교황이 한 일을 봤잖아요. 종교를 통합하고 다니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다니고, 모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에스겔 27장 26절에서 28장 19절에 구약에 두로 왕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이세벨의 사업을 지금 예언하고요. 계시록에 와서 교황이 성취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1에서 4계명이 없이도,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했는데, 주님 없이도, 우리의 주가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나중 행위는 처음 것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자, 그들의 사업은요, 하나님의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업은 이세벨의 사업이고 우상 숭배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의 영향력을 받은 지금 대형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잖아요. 이세벨의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열어 했던 남자 바로 하나님의 종 아합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으로 오셨기 때문에 12제자 남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을 때, 상속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종을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세벨로. 세상신을 남자로.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음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종 아합이 이방신에 빠진 여인 이세벨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게 한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남자예요. 세상 여자. 이방 여자 이세벨과 짝함으로 400년간 암흑기로 들어가고, 아합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세벨의 교훈 받아들여서 아셀의 목상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일 교회도, 신천지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러한 종들을 많이 이 시대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다원제로 끌고 가는 종들, WCC 받아들이고, WEA 내년에도 또 하고, NCCK 받아들이고, 로잔 대회까지 하나의 몸통인데 4개의 머리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세벨의 교훈으로 내 종들이 타락했다겠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어요. 그 종이 용납한 거예요. 내가 용납했기 때문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랬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으로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배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에 터라했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이 처소 바벨론이 뭐라고요? 바로 귀신의 처소예요. 이들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 일곱 교회를 보면서 지금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교회 시대가 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환란이 임하기 전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란 속에서 나는 똑같이 고난받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 만큼, 우상을 숭배한 만큼, 우상을 따라간 만큼, 음녀를 따라간 만큼 나는 고난과 고통을 환란 속에서 받습니다. 미리 버리시고, 아멘. 예수님을 참 나의 남편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쫓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